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떤 감사를 어떤 조건이나 좋은 환경이나 혹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에서 자꾸 감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조건 속에서 감사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감사의 조건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20억 명의 사람보다 여러분은 엄청난 감사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소도가 나온다면 물이 없어서 아무거나 퍼먹는 10억 명의 사람보다 엄청난 감사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12억 명의 사람보다 엄청난 감사와 은혜 속에 산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한 끼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8억 명의 사람보다 엄청난 감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곧 죽을 줄 모르는, 그래서 이번 주를 넘길까 말까 하는 100만 명의 사람보다 여러분 엄청난 감사 속에 산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눈으로 만물을 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코로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음이 또한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내 귀로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또 내 입으로 마음에 있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표정 좀 지어보세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 동안에 23,000번 가량의 숨을 쉽니다. 호흡 23,000번. 우리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우리 몸속에서 달려요. 2억 7천만 킬로미터. 우리의 심장은 오늘 하루 동안에 10만 번가량 펌프질을 하는데 그것이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으로 인생에서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나 감사와 또 사랑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정비례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감사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농사를 씨를 뿌린 다음에 제일 먼저 걷어들이는 게 보리맥자,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걷어들이면서 하나님 이렇게 농사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하고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 인간이 농사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바람과 구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만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농사 짓지 않지만
직장이 농사고 자식이 농사고 행하는 모든 일이 농사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아버지와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잘 먹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 예배가 있는 땅,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반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를 배우고자 합니다. 스바냐서는 주전 640년부터 622년경에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스바냐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악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의 사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는 책이 스바냐서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 나라와 그 주변 국가들에게 벌하실 것을, 심판할 것을 이 책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예루살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타락, 또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의 타락,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 세 가지가 스바냐가 말하는 타락의 이유, 심판의 이유를 스바냐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스바냐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스바냐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패역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더럽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 글에서 포악한 성읍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문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죄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기본인 것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청주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적 잣대로 보게 되면 죄이고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지난달 6월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시가 후원하는 가운데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계 동성애 축제. 물론 인간은 평등해야 됩니다. 물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도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함께 받아들이고 감싸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는 치료하고 탈동성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가 조장되어지게 되고 그들이 말하기를 인권과 문화를 가장해서 사단은 이 세상을 더럽히고 추악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처럼 호도합니다. 치료될 수 없는 것처럼,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 속에서 동성애성이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동성애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를 이 땅에서 돈을 들여서 후원하고 축제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사라졌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우연히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있는 목사 선교사와 성도 3명을 매질을 하고 불태워 죽이는 그 참혹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어젯밤에 괜히 봤다 싶을 정도로 너무 참혹해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은 패역하다, 더럽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그 당시에도 그들의 의무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책임을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삶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파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도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엄청난 돈을 수임받고 재판 결과를 바꾸거나 조작하는 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스바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스바냐는 표현합니다. 경솔하다, 간사하다. 그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사역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과 같이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결함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함과 진실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고 소망이 없는 시대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스바냐가 그런 상황임에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이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오늘 본문,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들을 쫓아내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예루살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의 백성들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늘어뜨리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원어로 라파야드라고 하는 말은
공포와 근심으로 인해서 손이 아래로 축 처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손이 피곤하게 되다 손에 맥이 풀리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의 삶이 어렵고 암울할지라도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어깨 처지지 말아라, 어깨를 펴고 힘을 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17절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들이 애들이 기뻐서 막 볼에다가 뺨을 대고 푹, 그거 해보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스바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크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소리가 엄청난 우주의 소리가 있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럼 더 쉽게 설명해 드리죠. 시냇물에 물이 조금 흐를 때 쩔쩔쩔쩔쩔쩔 짤랑짤랑 소리가 나요. 시냇물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한강물은 소리 안 납니다. 아세요? 한강물은 그냥 흐르는 거예요. 왜요? 너무 커서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없이 잠잠히 흘러가는 거예요. 유유히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표현할 수 없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늘 요즘 성도들의 삶과 일반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지 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전투하듯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제가 보고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얼마 전에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어느 영업사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형업체, 대형마트에서 갑질을 하죠. 싫은 물건 빼. 그 갑질하는 대형마트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물건 집어넣으려고 영업을 하고, 마트가 다 문이 내려진 11시, 12시에 그때 들어가서 자기 물건을 다 정리하고 또 그들이 하라는 거 시키는 거 하고 새벽 3, 4시 돼서 탈진 돼서 퇴근하고 그 다음 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야, 참 세상 살기 어렵다. 우리 교인들도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가겠지. 얼마 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일하던 젊은이가 스크린 도어에 끼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시간에 쫓기고 눈밖에 나면 정직원 되지 못하니까 시키는 대로 시간에 쫓겨서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배지밀에 빵 조각 먹으면서 시간에 쫓겨 일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엄마가 막 오열하면서 우는데 아직도 눈에 선선해요.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지. 우리가 그렇게 전투하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탁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는 꼭 그걸 여러분 들어주셔야 되는데, 명절이 되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들에게 뭐 이렇게 선물을 해오죠. 과일도 사오고, 그 마음을 제가 알죠. 혹시 과일을 사가면 다른 사람이 사오지 않았을까? 그럼 뭘 사지? 돈으로 드릴까? 이렇게 조금 드리는데 어떻게 부끄러워서 드리지? 뭘 사지? 이런 고민 끝에 가지고 오는 물건들을 제가 참 마음 아프게 먹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먹습니다. 남 안 주고.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나 먹으라고 준 거기 때문에 다 먹어요. 썩기 직전까지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근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저에게 주려고 하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 그 저에게만 그렇습니까? 부모들에게도 해야 되죠. 얼마나 인사하고 선물할 때 많습니까? 거기까지 저까지 포함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그거 먹어내기 너무 힘들어요. 그 아파요, 마음이. 그 언젠가 제 아내랑 같이 여보 이제 우리 거 가져오지 말자고 얘기합시다. 기회가 되면 얘기합시다. 이게 한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 한번 해서 몇 년 안 하다가 뚝 그쳤었거든요. 근데 또 사흘 시작되더니 또 시작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올해 추석, 가을 또 그 이듬해 명절 때 절대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어쩌면 감사하고 기쁜 일보다도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 삶이 우리를 속이고 고달프게 할지라도 그러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고, 우리 삶 속에 계시다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잖아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